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기도하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성도답지 못하도록 겁박하거나 유혹하는 방편들을 사용합니다. 즉 역경이나 환난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세상이 매우 크고 강력한 존재임을 부각시켜서 성도를 겁주며 좌절하며 내려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방편으로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화려하고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주셔서 그 세상에 현혹되도록 세상화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성도들의 본분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편 다, 겁주거나 유혹하는 두 가지 방편 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떠한 만을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들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바를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바에 대한 얘기가 35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주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이 40절부터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시면 마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와 이 제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였던 말씀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그 결핍이나 아픔을 치유하심에 대한 목적으로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피하셔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뭐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에 힘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시는 주님께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께서 의도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독대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나아갔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끊으면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사람들에게 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가 주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가는 이 제자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제자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마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제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정체성으로 서 있는 분이고 이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호응에 응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조국교 안에서도 설교를 볼 때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완전 다른 결과를 드러내요. 사람들의 반응에 호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 생각과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것은 말씀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누가 제자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된 자들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냐 이라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자들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도됨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됨에서 찾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 각자의 나의 정체성으로 찾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에서 가장 복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도예요. 왜냐하면 성도됨이 그리스도의 몸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를 또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성도로 바라보고 있고 서로를 성도로 부르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도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올해부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직분 임명하지도 않았고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색해합니까? 저도 은연중에 다른 호칭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서 성도 중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됨이 없으면 집사일 수도 없고 권사일 수도 없고 장로일 수도 없고 목사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됨의 가치들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가는 우리에게 과연 당신이 성도입니까? 과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불러서 주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사람들에게 응해야 됩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응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실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부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속주세요. 구속주라는 말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자다 라고 성부께서 보내신 그 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권세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10시에 대우리 문답을 가르칠 때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의 출발점이 뭐냐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결핍이 나의 지금 현실의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그 벗어남,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무리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제거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다른 곳으로 정말로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에 대해서 이들이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전도를 좋아하는 한국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주님, 기적을 더 베푸십시오. 주님, 더 많은 이적을 보내셔서 사람들 모이세요. 와, 우리 교회
굉장히 커지겠습니다.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라는 호칭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살아있는 몸은 머리가 간 곳에 몸도 같이 가 있는 것이고, 머리가 힘쓰고 애쓰는 바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죠. 참된 성도는 주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속자 되심, 우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오직 주께서 행하신 바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성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가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 앞에 연계된 사건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어지는 것과 어떻게 같은 주제를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 이 나병은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살지 못하고 추방당했어요. 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길을 가다가 정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나를 나병 환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고 옷도 찢어진 상태로 입고 다녀야 되고, 보면 자기 입을 막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밝혀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병 환자의 삶이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질병의 그 아픔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래서 분명하게 스스로 격리를 자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1월 달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격리당하고 제가 나올 때쯤에 제 아들이 또 걸려가지고 제가 22일 격리를 했습니다. 20일 예배당에 있으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나가고 싶었는지 이 화장실 가는 길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격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누구도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그런 식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네가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아픔은 뭐냐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멸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큰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당시 사회의 통념상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죽을 일이에요. 4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입을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에 가까이 오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되고 자신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고 있어요. 이 법을 깨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의하여서 사형당할 수 있는 형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네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금 고백하러 지금 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서 나병까지도, 사람들의 통념상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인데 이 저주받은 것도 주께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나온 목적이 뭐겠어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치유해달라고 말 못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할까? 이 말은 이 사람이 뭐로 더 아픈 거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때문에 더 짓눌리고 괴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그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는 그런 존재여서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괴로움 가운데 있고 자신의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고쳐달라고도 말 못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가 그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고통 중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의 신자들만 허락하십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신자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일이 안 되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상 나병 환자도 그런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는데 우리의 아둔함과 미련함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짐작하고 추정하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 오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물 짓는 나날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뭐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사회 통념, 그 당시의 시대 정신에 찌들어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단절될 수가 없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철저한 고립과 고독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어떤 말과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달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또 우리 시대의 흐름이, 우리 시대의 사조가 이런 것인데 내가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멋진 것인가? 이것으로 고뇌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라고 힘쓰고 있습니다.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그것을 고민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달픔은 사실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름 때문에서 발견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것인데 우리 역시도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울 필요가 없을 때 울고 절망할 필요가 없을 때 절망하며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낭망하면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 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주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어떤 의미냐면 그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고 그를 한순간도 하나님 잊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단지 질병 하나 때문에 이러한 오판과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자예요.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계속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 걸 독대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소망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이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병 환자의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못하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씨름하고 밤잠을 설쳐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삼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말씀에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나병 환자가 한 말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네 형편과 상황과 네 고통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것을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가 말한 그대로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병이라는 병이 치유된 것이 그의 복됨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청한 대로 답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삶을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살고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간 자는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맞으시면서 나오시면서 아들아 내가 안다. 나라 얼마나 고생했냐. 아마 주님이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쌓였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쏟아내면서 위로받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자신의 야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흥이 없어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남겨진 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사는 겁니다.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의 고통과 그 괴로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괴로운 자였으나 주님의 그 아심과 인정해 주심이 그날에 가지 않고 지금 일어난 거죠.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립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주님의 인정하심과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여기서 확인받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복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목사인지 세상의 정치인들인지 하는 행태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대해지고 커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끼리의 인정과 사람들끼리의 위로를 촉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하면 목사에게 위로 보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에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합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도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고 교회 나오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모르지? 왜 목사님은 나를 위로하지 않으실까? 사람들끼리 치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던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속에서 참 소망을 보고 살아가라고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관념으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관념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위로를 그곳에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드러난 복은 어떤 질병과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장래 일들도 주님이 염려하여서 4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나병 환자의 남겨진 삶도 염려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가 고침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주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구원주 하나님으로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환자가 다시 사회 속에 복권돼야 돼요. 질병이 완전히 치유됐고 나도 너와 같은 언약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네가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누려 살라고 주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살기만 하면 그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치유받은 사람이 주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 분명히 예수께서 치유하심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께서 치유하심을 알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병나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해는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간에 얼마나 억눌렸고 아팠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 기쁨에 젖어서, 기쁨에 너무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전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질병 치유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피해 가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성부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외진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치유받은 자의 그 착각과 혼란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을 앞서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이제 더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2장에서 넘어가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들만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참 구원자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집합소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이 사람들의 순종하지 못함으로 드러난 결국 이제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이 치유받은 환자가 일조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를 취하고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여하신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에 자르신 그 부여하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로막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처음에 개척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혼 사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분이 80년대에 주일 아침에 TV를 틀면 그분 설교가 나왔어요.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에 나가면 조영기 목사를 대부분이 다 압니다. 굉장히 유명하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사람의 호응에 젖어들면서 그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의 돈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국민일보 만들 때 자기 자녀들을 그곳에 놓고 또 미국의 베데스다 신학교에 그 비자금을 빼돌리는 그런 것들, 이루 말할 수 없을 범죄의 현장들이 그가 서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그 기쁨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대요.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과 극심한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 속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멸시가 다 해제되고 진정으로 이제 권세,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이나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을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참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 성부께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맡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나 새벽기도 생활해. 나는 교회 안에 수십 년 있어서 기도 그런 거 좀 요즘에 게을러도 되지.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마가복음에 3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번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번의 기도, 또 두 번째 기도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배격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성만찬 이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다 자죠.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 번의 기도가 다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부 앞에 서시려고 하는 성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분이 그렇게 쓰셨다고요. 그런데 감히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입양된 양자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성도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관계 회복해 주세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런 오해들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기도할 때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를 성도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 형편과 상황이 없이 제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때나 인정받을 때나 상관없이 저는 늘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면 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또 예수님을 천하 높은 곳에 올려서 천하 만민의 그 권세, 세상의 권세를 보여준 뒤에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권세 너한테 줄게 라고 하면서 주님을 계속 시험하셨어요. 마가는 처음부터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부터 주님이 시험당하셨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대로 서셨고 온전히 주님 성부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진정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오면 누가 새로운 사람 와도 제가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저도 인사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붙잡지 않냐고. 붙잡아가지고 등록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강권이나 교우들의 강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그것이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이렇게 저를 행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저한테 교회를 떠나가면서 목사님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진정으로 통용되어야 될 기쁨과 위로는 우리들끼리 위로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 관계가 좋고 수십 년 내 관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자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인데 평생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았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있었으면 뭐예요? 수십 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됨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주는 위로를 누리는 시간들을 찾기를 원해요. 이런 시간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평생 젖먹이로 살아가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삼위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주 되심, 또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 또 하나님 세상의 우리 일터의 그 상황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젖어서 그 기쁨을 드러내야 될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정말 오늘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공통적인 가장 1순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뗄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20대 때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였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회하시고 제 동생도 목회하니까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 막으셔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런 거짓된 기도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결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해칠 수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정체성, 성도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